오늘은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갈렙의 임마누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 또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무슨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과연 잘 될 것인가?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항상 확신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속에 이기적인 욕심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그 계획이 잘 맞고 잘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그 뜻에 맞게끔 행해 나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계획은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14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갈렙이죠.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담대하게 여호수아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갈렙의 신앙을 보면 갈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확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갈렙은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정탐할 때 12명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 지파 대표로 나갔을 때 10명의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절대로 가나안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다 10사람의 뜻을 따라서 울고 난리를 치면서 안 들어가겠다고,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이야기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중들의 심리에 의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지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뭔 얘기를 했습니까? 두 사람이 맞다. 그리고 지금 갈렙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밟았던 땅, 지금 가서 보고 온 땅이 있잖아요. 너가 밟았던 그 땅을 내가 반드시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갈렙이 정탐한 지역이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땅이 분배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손을 딱 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때 밟았던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갈렙의 모습,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지금 14장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쟁을 해서 일단 기선 제압을 하고 군인들하고 왕들을 다 죽였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깃발을 꽂으러 각 성마다 가야 되는데 거기도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다 주인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각각 들어가야 되는데 13장에서부터 이제 분배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분배하기로 했습니까? 아직 다 정복이 안 됐지만 이제부터는 큰 싸움으로 연대해서 싸우지 않고 각자가 가서 싸워도 될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오게끔 하는 싸움이에요. 안 쫓아오면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단위, 지파 단위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작게는 가정 단위로 그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그 싸움의 책임이 나눠지고, 작가는 이제 이 여호수아를 쓴 작가는 이제 그 분배에 대해서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13장에서는 먼저 동쪽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던 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오늘 14장 15장에는 분배하는 이야기를 14장 15장에는 누구한테 땅을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장에 거쳐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16장 17장에서는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요셉 지파는 두 개 지파가 있었죠. 요셉의 아들 맏아들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그 두 아들을 각 지파로,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어지고 그 두 아들을 나눠서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그들 두 지파에게 나눠주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두 개 장을 누구한테 처음에 누구요? 14, 15장을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분배했어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16, 17장은 요셉 지파. 그리고 나머지 지파 해갖고 몰아서 18, 19장에서는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 똑같이 지면을 두 장씩 쓰는데 나머지 지파가 몇 개 지파에 남았어요? 9개 반 중에서 몇 개 남았어요? 3개 빠졌으니까 6개 반 남았겠죠.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분배를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는 20장, 21장에서는 레위 지파 하고 도피성, 레위 지파가 도피성 관리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럼 그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땅 분배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요? 유다 지파. 근데 유다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나중에 거기 왕이 예수님이 거기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두 개로 나눠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예요. 유다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은 요셉 지파가 장악한대요. 요셉 지파 중에서 누가 그 정권을 휘두르냐? 안수할 때 이렇게 야곱이 안수할 때 손을 반대로 안수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한테 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북쪽을 거의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땅으로 나눠졌을 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남쪽과 북쪽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싸움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 지파가 있지만 누구 싸움이에요? 두 개로 나눠진 것은 유다는 누구? 유다의 엄마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다 똑같아요. 유다 엄마는 누구예요? 유다 엄마가 누구죠? 레아. 그 다음에 요셉 엄마는 누구예요? 라헬. 그쵸? 그래서 결국에 크게 보면 그 다음에 그 몸종들한테서 또 이렇게 두 명씩 더 나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크게 봤을 때는 몸종은 거기 속한다고 보면 두 엄마로 나눠진 거예요. 남북의 전쟁은 결국 아버지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이 엄마 쪽 그 편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남유다는 레아의 자식 대표인 유다가, 그 다음에 라헬의
자식인 대표 요셉 지파가 이제 북쪽을 통치하는 이런 구조를 작가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도 보면 앞에서 봤을 때 우리 창세기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유다였죠. 항상 유다가 그렇게 근데 유다의 삶을 보면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원래 맞이는 아니에요. 네 번째에서 그렇지만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야곱의 자식 중에서 또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래서 그들이 해내는 것만큼 그들이 하는 것만큼 그들이 다음에 축복의 길이 가는 겁니다. 이 역사의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들한테 다음 역사를 맡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세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도 작가는 그런 구조에서 뭐 다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왜 유다를 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를 하고 그것도 많이 지면을 할애를 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해버리고 이래요. 그게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럼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14장 서쪽에 있는 게 원래 가나안 하나님이 계획한 땅이잖아요. 첫 번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14장 15장의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오늘 14장을 한 장을 누구한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갈렙한테 땅을 유다 지파가 족속이 많죠. 그 중에서 갈렙의 땅을 갈렙 족속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아주 한 장을 거쳐서 맨 앞에다 딱 싣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땅을 분배하는 땅을 하나님이 줄 때 이 사람은 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작가가 쓸 때 이런 사람은 땅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뒤에 몰아서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형식적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나눠주는데 땅을 줘도 그렇겠죠. 이 지파한테는 갈렙한테는 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 땅을 주면 땅을 제대로 관리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맡기고 싶어요. 왜? 제대로 역사를 끌고 갈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찾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역사의식이 없고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뭘 계획 세워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역사를 맡기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 갈렙 같은 사람한테 땅을 주겠다. 얘기는 곧 역사를 맡기고 다음 세대에 를 이끌어갈 사람을 맡기고 싶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작가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러냐?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1절에서 보면 땅을 분배할 때 그전에는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여호수아가 혼자서 했어요. 앞에서 모세가 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1절에서 땅을 분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앞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했다. 누가 분배를 해요? 땅을 분배하는데 책임자가 누구예요? 옛날 같으면 모세가 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는 여호수아가 했다 이렇게 맨 앞에 나오죠. 근데 오늘 보세요. 지금부터 땅의 분배가 쭉 이제 이어지는데 그 주체는 맨 앞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안 나오죠. 그러면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 정치가 개념인데 이제 그 중요성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해요? 제사장이 앞에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전쟁 시대가 아니라 지금 삶을 살아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도하는 제사장이 앞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하면 여호수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맨 앞에 제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와 정치 군사 지도자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각 지파의 혈연의 대표자 족장들이 관장함으로써 국가적인 일치와 연합을 보여준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쟁이 없는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뭘 하냐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럼 요즘은 왜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비뽑기를 안 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여기서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를 많이 했어요. 우린과 둠빔도 제비뽑기죠. 두 개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그런 방식을 성경에도 있고 하는데 안 씁니까? 그때는 썼는데 지금 왜 안 써요? 뭐가 틀려요? 예, 지금 과거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아직 이성으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에 있는 애들이 이성으로 뭘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들한테 대할 때는 틀리게 대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서 다 판단할 능력이 되고 청년이 됐을 때는 초등학교 때처럼 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 이야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식들로 믿음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키워나가는데 아직 이 성경에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을 때는 어때요? 아직 교육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직 어려요. 그럴 때는 판단력이 없어요.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돼요. 다 큰 성인들한테 너 생각 요렇게 이렇게 하면 말 들어요? 그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는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다 가르쳐 줘야 되죠. 지금 성경에서 우림과 둠빔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이성으로 교육받은 걸로 아직 성장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은 다 크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필요 있어요? 다 컸는데 밥 먹는 거 계속 떠먹여줘요? 아니에요. 우린과 둠빔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제비뽑기 필요 없어요. 스스로 의논해서 토의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할 수 있게끔 성장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좋은 방법을 알아요. 욕심을 내려놓고 그걸 팔 수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림과 둠빔, 제비뽑기 이런 시대는 그때 시대예요. 그때 일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도 성경을 이걸 읽으면서 이런 방식을 쓰는 사람, 이게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2지파, 총 12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2지파에서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를 뺐는데도 왜 12지파냐? 왜 그럴까요? 예,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눠졌기 때문이죠. 요셉이 워낙 큰 일을, 훌륭한 일을 해냈죠. 창세기에 보면 워낙 창세기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요셉이에요. 요셉 같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인데,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요셉의 큰 공로를 인정해서 두 개 지파로 나눠서 그 공적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총 13개 지파가 되고, 그 중에서 지금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가 왜 그 지파가 형성됐는지를 종합으로 정리를 해서 이해하게끔, 혹시라도 모를까봐 쭉 정리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레위 지파를 빼더라도 12지파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는 레위 지파는 따로 몫을 주지 않기 때문에 헌금을 그들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재물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12개 지파에만 분배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12개 지파만 분배한다. 이 설명을 쭉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개요가 끝나고 6절에서부터 갈렙의 땅을 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갈렙은 6절을 한번 볼까요? 갈렙이 도대체 누구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유다 지파에 있는 유다 자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여러 그 족속이 있겠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기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때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를 소개할 때는 항상 누구를 먼저 얘기해요? 아버지. 근데 그 앞에다가 그냥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앞에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넣었어요. 그니스 사람. 왜 넣었을까요? 예,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이 그니스는 원래 에돔 족속 중 하나예요. 에돔 족속은,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 누구 아들이요? 이삭의 아들이 두 명 있었죠. 그래서 그 첫째 아들 에서의 아들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그 에돔 족속 중에서 유다 지파로 귀화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순수한 유다 족속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이방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약속을 받았다 그랬는데, 무슨 약속을 받았느냐? 우리 민수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는 얘기예요. 나를 온전히 갈렙이 따랐기 때문에 그가 정탐할 때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그에게 주겠다.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렙은 전쟁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겠다고 했으니까 전쟁하면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는 걸 갈렙은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 약속했는데 나 죽으면 약속 하나님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나 거기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자기는 안 죽을 거 알았어요. 전쟁에도 열심히 싸워도 끄떡없어요. 안 죽어요. 병들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서 그 일을 들어가게끔 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그 얘기는 나이가 들어도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나를 건강을 하게 해주고 죽지 않게 하고 거기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얘기했던 약속은, 첫째, 수명이 길 것이며 그거 할 때까지 살 것이니까. 둘째, 그가 정탐했던 아낙 자손의 땅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리라 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가 어디를 정탐했다고요? 헤브론. 지금 오늘 달라고 하는 그 땅을 그가 정탐했던 장소예요. 그 땅을 줄 것을
신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아주 모든 백성들이 서 있는 앞에서 갈렙을 호칭하고 갈렙에게 내게 이 땅을 주고 거기 들어가서 땅을 밟게 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갈렙은 믿었어요. 근데 이 우여곡절, 지금까지 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 안 했으니까 뭐 믿을 게 없죠. 그렇죠? 성경에 있는 약속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약속이에요. 그게 성경은 읽는 자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갈렙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기업으로 요청한 땅은 어떤 곳인가? 그러면 이제 그 밟았던 땅이 헤브론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산지였어요. 헤브론 지역 자체가 요단강에서 건너와서 이렇게 산지가 됐고 그 산지에서 또 서쪽으로 내려가면 또 이렇게 낮아져요. 그럼 여기 제일 높은 산지 쪽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헤브론인데 헤브론 그 산지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 겁내던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는 산악지대다. 아낙 자손이 키가 3m라 그랬죠. 그래서 거인들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뭐 메뚜기 밖에 안 된다. 걔네 앞에 가면 뭐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감히 함부로 그들하고 전쟁을 할 생각을 못 해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무슨 족속이냐? 아낙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하니까 다윗은 그 앞에 서니까 뭐 어리기도 하지만 작죠. 근데 여기서 그때 2m가 안 되는 이 사람들이 3m가 넘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바로 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기랏 아르바라는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기랏 아르바라는 얘기가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아르바의 성읍, 기랏이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르바라는 사람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가 누구냐? 아낙 자손의 위대한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 선조 중에 그 아낙 자손의 선조 중에서 유명한 영웅, 그 사람의 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랏 아르바. 그 헤브론 그걸 이제 헤브론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누가 사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누구도 거기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농사 짓는데 평지를 바라지 산 쪽에 가서 물도 구하기 힘들고 하겠어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거기를 두려워서 못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블레셋 지역에 거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을 점령 못했어요. 안 갔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남겨져 있어요. 점령 못하고 남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를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내가 그 땅을 밟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좋은 땅이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가 땅도 너무 비옥하고 너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지역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가면 점령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가면 반드시 나는 점령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땅이라도 나는 산지에 있더라도 나는 그걸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축복 기도하고 그걸로 보내죠.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남유다를 건설할 때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헤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근거지를 마련해서 거기 있다가 나중에 여부스성으로 가게 돼요. 여부스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먼저 근거지를 만들었던 것이 헤브론이에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다. 지금 정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종이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나를 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제일 앞에다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땅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 끄덕한 사람한테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 땅을 사용하겠지만 이런 사람한테 땅을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갈렙 같은 사람한테 땅을 나눠주고 싶어 한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그래서 제일 앞에다가 대표적으로 넣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갈렙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견고한 헤브론 성읍도 하나님이 갈렙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임마누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결코 저버리시거나 방치해두지 않는다. 그 자식들을 적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뭐가 잘 안되고 안되지만 지금까지 순탄한 삶을 살아왔어요. 갈렙이? 아니에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이성전 때 이스라엘이 쫄딱 망할 것 같은 경험도 하고 하면서도 갈렙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아무리 교회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사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겁니다. 그 일을 위한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갈렙 같은 일꾼들이. 적을 두려워하는 것,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포기하고 세상 쫓아가는 일을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거 절망하는 겁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아무리 없고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부족하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충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눠주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갈렙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 목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갈렙은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어려운 과정은 많이 있었겠지만 확신을 갖고 결국 종착역까지 잘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40에 정탐을 갔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칭찬을 받고 약속까지 받았고
이제 내가 85세가 됐는데 지금 나 거기 가서 전쟁하는데 40대랑 지금이랑 난 힘이 똑같아. 하나님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때 그 힘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대로 무찌를 수 있다. 바로 그것은 온전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갈렙과 같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찾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길에서 훈련을 하시는 그 과정,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중에 훈련 중에 우리가 지쳐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을 잘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